요나서 4장 1절 말씀부터 저희가 읽겠는데요. 11절 말씀까지 본문이 좀 깁니다만은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실 것 같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문 말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1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께서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드시사 뜻을 돌이켜 자랑을 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방동풀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방동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방동풀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동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동풀을 아꼈거든. 1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본문으로 예전에 금요기도회에 말씀을 전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음미해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바라시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여 이 본문 말씀을 다시 택하였습니다. 먼저 요나서 1장은 참 우리한테 많은 것을 시사해주는 사건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제가 1장 1절부터 3절을 잠깐 읽어드리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선지자라고 하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 마땅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옳겠습니까? 제가 굉장히 이상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너무 당연한 질문을 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한 번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시죠? 특별히 우리 디사이플 파이어에는 결혼 정년기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많아서 주님께서 한번 말씀하셔서 예다 이것만 정해주시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헌신할 마음의 준비되어 있는 분들도 충분히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 가운데는 일상생활 속에서 사업을 하시면서 정말 내가 이번에 어디에다가 뭐를 어떻게 투자를 하면 좋을지, 어떤 종목을 택하면 좋을지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의 선택을 앞두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더도 말고 눈앞에 동그라미 하나만 보여주셔도 정말 아멘으로 저희가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중등부 때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환상을 보았다기도 하는데 저는 아무래도 아무것도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서 제가 가짠가 이런 생각들을 중등부 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고등부 형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은수야, 기도를 하다가
잠깐 눈을 뜨고 앞에 있는 시계를 이렇게 한번 딱 쳐다봐. 그리고 눈을 딱 감으면 주님께서 동그라미를 보여주실 거야. 순진한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했더니 진짜 동그라미가 보이더라고요. 알고 보니 잔상이었습니다. 시계, 동그란 시계 잔상인데 그런 거라도 보고 싶어 할 만큼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저희인데, 너무 놀랍게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말씀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뭔가 맞지 않고 납득할 만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만 해주시면 뭐든지 다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지만, 정작 우리는 내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면 그 말씀을 피한 그런 참 완고한 성품을 우리 모두는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완고한 성품,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 말씀을 피하기 위해 도망가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진 완고한 성품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완고함이 어떤 특징으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서 많이 보던 모습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던 사람, 누가 생각나는 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피하였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이 금지하셨던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인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결과적인 상황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선악을 아는 일 중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선악과를 먹기를 원했던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고,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선악과가 상징하였던 그 효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효능이 나타났는데 효능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아는 일 중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처럼 되어진 선악을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자기가 선택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 선이었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그가 얻기를 원했던 자리는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내가 원하는 걸 선이라고 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걸 악이라고 하겠다라는 반역의 마음을 가졌고, 그 반역의 상징으로 선악과를 먹었고, 그래서 그 결과 정말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아는 일 중에 하나님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처럼 되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싫어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피하는 그 죄인의 자리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로 가서 그 성에서 외쳐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피하였고, 그 말씀을 피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낯을 보지 않기 위해 그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위로가 됩니다. 저는 왜 위로가 되냐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위로가 됩니다. 이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에 들 때까지 하나님한테 쪼르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을 구하는데 정말 기도 응답에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면 사람들이 순종할까요? 많은 경우에 기도 응답을 어느 때까지 받으려고 쫓아다니냐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듯한 얼굴 표정이시지만 다양해를 합니다. 그 청년부 할 때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가 와서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자매를 주실 줄 믿는데 A라는 그 자매가 맞을까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면 네가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느냐? A가 아니고 B라고 하면 어째 B를 순종할 마음이 되어 있느냐? 그렇다고 하고 갔습니다. 그리고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열심히 기도했는데 형제의 마음은 B가 아니고 A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경황의 상황이 아무래도 B 같은데? 라고 대답을 했더니 목사님, 다른 목사님께 기도를 좀 부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찾을 때까지 필요하다면 강이라도 건너고 바다라도 건너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모습을 지금 요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추격하십니다. 따라가십니다. 네가 다시스로 도망가? 그래, 한번 도망가봐. 다시스로 가는 배 가운데 요나가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추격하시면서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십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짐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하지만 이 요나를 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도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리고 바다에 빠진 요나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 물고기가 고래인지 상어인지 종류가 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고 그냥 크다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큰 물고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 물고기 뱃속이 편안했을까요? 우리가 그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요나가 일단 숨을 쉴 수 있는 환경은 된 것 같습니다. 물고기가 아닌 이상에 산소는 필요하니까 숨을 쉬었던 것 같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위장에 들어가 있었을 텐데 그 물고기 뱃속의 냄새가 어땠을까요? 네, 안 맡아보신 분들은 생선을 한번 조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 냄새 저 냄새, 그리고 그 물고기 뱃속이 시원하고 이게 무슨 편안하고 안락한 자리였겠습니까? 찝찝하고 냄새나고 중요한 건 불도 없습니다. 깜깜합니다. 만져지는 모든 것들은 물컹물컹할 뿐인 그런 상황이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속에 며칠을 있었냐면 사흘을 있었습니다. 먹지 못하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는 독방과 같은 그곳에 지금 요나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요나는 자신의 완고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저한테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항복 선언을 하고 마침내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항복 선언을 한 요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에게 맡기셨지만 그가 순종하지 않았던 그 일을 다시 하나님께서 맡기시면서 가라고 하십니다. 요나가 이제 가기는 갑니다. 가기는 가는데 요나가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겠습니까? 일단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이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면 요나의 심정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절천지 원수와도 같은 나라였습니다. 우리로 말하면은 일본 분들은 안 계시죠? 우리가 뭐 다 잘 아는 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항상 일본 사람들에게는 붙는 전미사가 따로 있죠. 일본 X 이렇게 항상 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일본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고 있고 모든 시합에서 모든 운동 경기에서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다 져도 그 나라 사람한테는 꼭 이겨야만 되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받았던 과거의 역사에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에 당한 것보다 사실은 더 극심하게 당한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니느웨한테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니느웨 사람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좀 잔인한 거를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게 별로 덕스럽지는 않지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사람들은 상대편의 이 귀족들을 잡으면 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다가 머리를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 머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 위에서 큰 말뚝으로 사람들을 꿰는 그렇게 잔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니느웨 사람들이 한번 훑고 지나가면 수십 개의 말뚝이 그렇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시신의 모습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 사람들한테 당한 이스라엘의 입장, 요나의 입장에서는 이 니느웨가 회개하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일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참 싫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꼴보기 싫은 인간이 은혜 받고 홀가닥 회개해서 새 사람 되는 것을 굉장히 마음속에 두려워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은혜를 못 받았는데 제가 은혜를 홀딱 받아가지고 제가 나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그 모습이
참 보기가 싫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요나의 심정이 어땠냐면 니느웨가 회개하기가 싫은 거예요.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쳤으면 어떻게 외쳤을까요? 니느웨여,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들의 모든 죄악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외쳤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상상해보는 요나는 그런 요나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요나가 다니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니느웨여, 회개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말고 안 해도 좋고, 니느웨여 회개, 하나님 보면 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니느웨여 회개하라 회개하라 소리는 했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성의가 있었을지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적극적이지 않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요나는 그 회개하는 니느웨의 모습을 보고 너무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 4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를 싫어했습니까? 니느웨가 홀가닥 회개해버린 것을 싫어한 것입니다. 회개한 것을 막 싫어하면서 그가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하는데 기도가 아니고 이거는 거의 따지는 수준이에요. 여기에 요나의 심정이 나타나 있고 왜 다시스로 도망했는지 요나의 이유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도망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서 도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나가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요나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니느웨가 회개한다고 말하면 진짜 용서를 해주실 것을 알아서 요나는 그게 싫어서 도망을 한 것입니다. 요나는 지금 뭐가 불쾌한 것입니까? 하나님 왜 은혜로우세요? 하나님 왜 자비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임재하실 수가 있으세요? 하나님 이 니느웨가 어떤 사람들인데 어떤 나라 사람들인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한테 자비로우실 수가 있으세요? 제가 하나님이 그런 분인 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니느웨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봐 그래서 저는 얼른 도망갔던 것입니다. 요나가 불쾌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성품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성품인 줄 알고 요나처럼 도망다니며 아빠 엄마의 말을 고의로 회피하며 다닌다 그러면 결코 마음에 행복함이 없으실 것입니다. 요나가 이런 모습을 딱 보였을 때 요나의 반응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여러분이 읽으신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니느웨를 용서해 주실까봐 제가 도망을 갔는데 진짜 하나님 용서를 해버리셨네요. 저는 이런 하나님 너무 싫습니다. 차라리 니느웨가 회개하는 꼴을 보느니 제가 죽겠습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요나가 화를 냅니다. 화를 냈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요나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반항을 하죠. 그래서 성읍으로 나가서 성읍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늘 아래 앉아 있는 것입니다. 고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어이 니느웨에 벌을 내려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에 내렸던 그 뜨거운 심판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들의 만행을 보시고 반드시 벌을 내려주셔야만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마치 무슨 빚진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요나를 설득을 하십니다. 요나를 설득을 하시는데 어떻게 설득을 하시느냐면 하나님께서 박농풀을 예비하셔서 요나를 가리게 하시고 그의 머리에 햇볕을 쬐게 하십니다.
에베소서 얘기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방명풀을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 벌레를 예비하셨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그래서 마침내 그 동풍으로 말미암아 그 요나의 이 그늘을 만들어줬던 그 방명풀들이 다 말라 비틀어지는 상황 속에 요나는 또 한 번 하나님을 향해 승질을 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이 방명풀 주셨으면 좋은데 이 방명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주님 아시면서 이걸 가져가세요? 줬다 뺏었다는 이 심보는 뭡니까? 그래서 또 요나가 뭐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요나의 기도는 늘 한 가지였어요. 주여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같으면 이 요나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저 같았으면은 그래? 너의 기도에 내가 응답하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겠죠. 우리로 말하면은 주여 배째 주십시오인데 저 같으면 잘 드는 칼로 잘 째줬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뒤에서 기를 맞고 막 부르르 떨고 있습니다. 설교 좀 똑바로 하라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제가 약간 좀 너무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읽어내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알지 못하고 거듭 하나님이 이렇게 훌륭하고 좋은 분이라는 걸 알면서도 거기에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있는 그 요나를 하나님이 내치지 않고 그를 용서하고 계시고 그를 용납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성품의 고백, 하나님을 향한 그 고백이 지금 누구한테 응답되느냐면 그 고백을 했던 요나한테 응답이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영혼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은 이 큰 성읍을 건져내서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돼서 온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인데, 그 은혜롭고 자비로운 것이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싫습니다, 이런 하나님 난 싫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역시 동일하게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으로 요나를 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으로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나를 설득해서 요나가 깨닫기를 원했던 것, 그 자리에 이르도록 이 요나를 붙들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깨닫기를 원했던 것, 하나님이 요나가 깨닫기를 원했던 것, 그것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11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부터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방명풀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명풀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마음은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것이었고 변화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를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로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성품의 진실함은 아끼시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고 용납하시는 것입니다. 자비하신 것이고 인애하신 것이고 인자하신 것입니다. 그 인자하심의 마음을 지금 누가 깨닫기를 원하느냐면은 요나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고 요나가 동의하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심정을 가지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 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고 우리에게 이런저런 은사와 직분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그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해하고 그 마음으로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물론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한테 가정을 이루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잘 형통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수적으로 주는 것이지 더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어떤 뜻일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한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심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권력이나 힘이나 파워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 이 세상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져서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통치되어지는 것을 상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떠나 하나님을 외면하고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얼굴도 보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회피하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을 붙잡아서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고 한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그 마음, 그 간절한 바람, 그 일을 위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함께 꿈을 꾸며 그 일의 열매를 위해 함께 나가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나라요, 한 영혼의 구원이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니네는 성경에 보면 걸어서 사흘 길을 가야 된다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성읍이 얼마나 큰지 걸어다니면 3일이 걸린답니다. 3일이 걸리는 데다 그 안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어린 아이라는 뜻입니다. 어린 아이가 12만 명이 있는 큰 성읍. 하나님은 이 큰 성읍을 구원하고 이 큰 성읍이 회개해서 이 큰 성읍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것을 바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오늘 요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이 큰 성읍, 이 큰 나라를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큰 것만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 영혼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사랑하는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완고함과 우리들의 어리석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위해 제가 꿈을 꾸며 하나님 비전을 위해 달려가겠습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안에 완고하게 감추어져 있는 어리석음과 자기 고집과 자기 의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그래 참 네가 퍽도 나를 위하는구나. 말은 나를 위하는데 속은 어째 그리 썩었느냐. 너의 말은 천사와 같고 너의 말은 기름 향내와 같은데 어찌하여 너의 마음속은 그렇게 푹푹 썩은 쓰레기 같은 냄새가 나느냐 하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향해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니 하나님은 은혜롭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으로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시며 새롭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하기를 원하시고 동의하기를 원하시고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래서 질문으로 끝이 납니다. 요나를 향한 질문으로 하나님께서 던지셨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대답이 없습니다. 왜 대답이 없을까요? 이 대답은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요나서를 읽는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까지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사명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심정, 한 마리의 이른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심정 가운데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훈련도 받고 사역도 하고, 여기는 초신자분들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 가운데서는 신앙생활에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연륜과 훈련 끝에 이제 이런 일들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고, 나는 조금 그래도 좀 안쪽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안쪽 일이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일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우리 자신이 어쩌면 마음을 놓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시는 것이, 내가 어찌지 안기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니느웨를 부르시고 요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심정으로 우리가 아멘 한다면,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 예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을 위해, 그리고 이미 그 안에 들어왔다고 하지만 여전히 완고하고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뜻대로 하면서 정말 저 사람 벌받아야 돼 라고 생각될 그런 정도의 사람까지라도 하나님의 심정으로 품고 그를 위하여 달려나가는 바로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은 아끼시는 분이십니다. 요나를 아끼셨듯이 저를 아껴주시고, 저를 아껴주셨듯이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바로 이 사람들도 아끼신다는 걸 깨닫게 해주셔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의 새로운 회개와 은혜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비도 오고, 여러분 예배 시간 가운데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맛있는 밥을 짓는 냄새가 뒤에서 찰살살살 흘러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문도 다 닫혀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이렇게 덥습니다.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땀을 무지하게 많이 흘리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주무시는 분들도 간혹 계셨습니다. 많은.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우리가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한 영혼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달려나가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